할렐루야. 계시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 지내면서 빨리 이 깨달은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다섯째 나팔도 여섯째 나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화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막간에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게 특별 메시지 1이고요. 두 번째,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바로 두 증인의 역사를 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이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나의 두 증인, 그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명의 증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두 증인이라는 낱말을 쓰느냐면, 성경 역사 속에서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라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2인 이상의 증언이라야 완전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수치적으로 둘이 아니고 완전한 증인을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두 증인은 예수님이 말해요. 나의 두 증인이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그들은 두 선지자다.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단 교주들도 있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누구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을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예언하는 거였습니다. 예언이라는 낱말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언은 첫째, 미래의 일을 오늘 말하는 행위. 둘째, 신탁받은 자가 말씀을 위탁한 자를 대신해서 그 위탁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행위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예언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예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언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두 증인이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고 또 모세처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두 증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견해일 뿐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바알과 싸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지닌 두 증인, 애굽의 바로와 싸워 당신의 백성을 구해낸 모세와 같은 이런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두 증인이 죽는데 언제 죽느냐면 계시록 11장 7절에 증인이 죽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말 꼭 담아두십시오.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사명을 마칠 때 두 증인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7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후에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을 때 그때 시체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바로 그곳은 세상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세상이더라. 그런데 팔레스틴의 어떤 지점만을 말하지 않고 지구의 어떤 한 귀퉁이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고 9절에 백성들과 복수 또 족속과 또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 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구 한 모퉁이에서만 시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의 시체를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가 편재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두 증인은 숫자적으로 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편재해 있을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들의 사명은 예언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자꾸 전할 때
이 말을 들었던 회중들은 괴로웠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막 자꾸 그러더니 아이고 이제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아주 막 기뻐하며 서로 막 문자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예물까지 보내서 아이고 저들 죽어서 너무너무 좋다, 아 좋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행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보고 그 백성과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 예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은 7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며칠 반 동안 본다 그랬죠? 사흘 반이요. 사흘 반 후에 11절을 보세요.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죽어서 사흘 반을 전 세계에 두 증인들의 시체가 있었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두 증인이 일시간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반 후에 다시 부활할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부활한 이 두 증인이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령이 아주 큰 음성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이제 떨어집니다. 순간 그 말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바로 뭐죠?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휴거된 후에 세상은 휴거된 후에 두 증인이 휴거된 후에 세상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 7천도 수치적인 7천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메시지가 담긴 표현일까요? 뭐요? 이때 멸망하려고 작정된 총수가 죽었더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세요. 두 증인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두 증인이 애언 사역을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애언 사역이 마쳤다는 것은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땅끝은 누구냐면요, 14만 4천의 마지막 영혼이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끝이에요. 그때가 오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 이후에는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은 회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 증인이 전했던 그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두 증인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구원자고 심판자이셨구나. 그때서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증인이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누구일까? 오늘 설교 이걸 깨닫고 저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두 증인이 누구일까?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봅시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이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두 증인은 그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리고 10절에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고 동시에 두 선지자다. 묵시문학의 상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촛대, 선지자 이 중에 제일로 쉽게 단서가 될 만한 단서가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다. 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바로 뭐라고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두 증인이 교회구나. 두 증인, 교회구나. 나의 두 증인, 이 말은 나의 신부, 나의 교회, 나의 몸, 이 말이에요. 교회구나. 아멘. 그런데 교회를 촛대라고 하잖아요. 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등잔, 촛대를 쓸 때 기름을 불을 켜는 에너지가 감람유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3절에 보세요. 촛대, 다른 말로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촛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4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등잔에 불을 피우는 에너지는 감람류였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없으면 두 촛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람류 기름이 있어야 촛대의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두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거예요. 둘. 기름 부음 받음. 그래서 왜 감람나무냐? 감람나무는 빛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나무예요. 나무예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감람류 같은 기름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다. 아멘. 바로 교회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 예언이라는 말, 성경에 좁은 의미의 예언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좁은 의미의 예언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은사 중에서 그 예언의 은사 부분이 좁은 의미의 예언이고요, 넓은 의미의 예언은요, 복음 전하는 자, 성경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로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고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이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언의 역사는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그 예언기도 정확히 잘하신데, 그래서 김 집사도 가고 박 집사도 가고 최 집사도 가고 윤 장로님도 가고 변 장로님도 가고 막 다 가요. 그리고 김 목사님도 가고 조 목사님도 가고 막 가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성령께서 특별한 때 주시는 은사인데, 이게 보편화가 돼서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 기도한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은요, 우리 정말 못 살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신랑이 어디 가서 먼지거리 한 거 다 알아. 신령하게 살 것 같아요? 부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남편이 알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국민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기도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기도원 집회 많이 갔잖아요. 예? 그리고 뭐 원장님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이고 속에 들어가 보면 안 신령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것은 그 영혼을 솔타이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목사에게 영혼을 자꾸, 어떤 목사님이 영혼을 자꾸 자기한테 묶어놔요. 이건 정말 못된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묶어놓은 일밖에 없어요. 예. 내가 어떤 심령도 책임질 수 없고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화광장 걷다가 요즘 평화광장에 제일로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점치는 사람들이요. 뭐 손금, 발금, 여러 가지 금 다 보더라고 보니까 뭐 따로도 있고 타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친구가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자 그래도 거기 따라가지도 마세요. 딱 따라가면요, 친구 이제 복채 주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둘이 나오죠.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 애군이 끼었는디 이래요. 이게 뭐요? 이게 손님 잡는 얘기예요. 뭔 애군이 끼었어요? 아이고 8월 달에 물가에 가면 안 되겠네. 8월 달에요, 물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서쪽으로 가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요, 동서남북 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빈청도 아니 맞는 만 못 하거든요. 그게 늘 생각이 나요. 예. 그리고 뭐 부적을 산다, 이거는요, 귀신을 옆구리에 지금 딱 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함부로 애언 기도도 받지 마세요. 확실한 애언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가면요, 엉켰던 문제도 풀려요.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면 풀려요. 예언 사명을 지닌 자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정말 계시록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1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요. 그리고 듣고 2부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설교가 잘 들리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 3부는 또 영상으로 드린대요. 이거 드린대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계시록이 뚫려야 성경 전체가 뚫리는구나. 계시록을 다 이해하고요,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마태복음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전부 연결이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주여 계시록을 보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면, 단서를 잡고 가면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고도 때도 돼 있고요. 딱 느낀 점이 그래요. 편지를 쓸 때 참 주님이 다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아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면서 그렇게 알기 쉽게.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이잖아요. 그렇게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점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금젓대입니다. 참 감람나무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도 다 끝난 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계시록 1강부터 성경을 펴놓고 막 들으면서 공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성경 계시록이 뚫리면서 성경 전체가 뚫리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진짜 사랑의 편지이면서 완전한 복음 덩어리고요, 예수의 피가 뚝뚝뚝 흐르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계획들이 너무너무 아주 달달하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닫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해줄 때, 위탁받은 말씀을 전해줄 때요, 한국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율법주의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부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죄만 살아나고 나는 갈수록 콩알처럼 작아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버르지만 또 못한 죄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면 막 죄가 막 이렇게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이 하나씩 둘씩 내려지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도 강의 끝나고 딱 보니까 와, 이게 복음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책도 참 사다 읽어보시고요, 나 외에 다른 신 이래서 두지 말라고 했구나,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민초들의 아픔을 자상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해도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메시지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나부터 그랬으니까요, 3년 반,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들의 예언하는 기간이, 사역 기간이 1260일이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날수로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해요. 1260일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그러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사역 기간이 교회가 예언할 총 기간이냐라고 반문을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교회가 예언하고 증언하는 사역 기간이 지금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수치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교회였어요. 사명 예언, 예언 기간 1260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두 증인은, 교회는 증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은 수치적인 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60일이 뭐냐? 보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성전, 구원받은 총수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수치적인 계산이 아니고 구원받은 총수예요. 그렇다면 42달 1260일은 뭡니까?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 총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기간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수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사역하는 전체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5절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의 이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은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바로처럼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역사가 교회에게 지금도 있느냐?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교회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듯이, 또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고 또 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때,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이런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하고 있는 주체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야, 그들이 요한아 너를 밥모섬으로 유배시키고 다른 형제들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잖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서 불은요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불이기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이게 막 쏟아져 가지고 결국 로마가 너희들을 죽이고 박해하지만 교회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 말대로 로마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요 신성 로마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을 때 그 신성 로마 나라는 저 북방의 앵글로 섹슨족, 저 프랑크족, 게르만족 그들이 또 쳐내려와 가지고 야만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신성 로마를, 신의 도성을 무너뜨릴 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야만인이 신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를 느꼈죠. 그리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만인들,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함락시키고 로마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먹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내용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두 증인이 교회인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사흘 반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언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느냐. 7절에 보니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마칠 때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도 없어질 때입니다. 마지막 땅끝이 주품에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두 증인, 교회가 바로 죽음을 당할 때는 증언을 마칠 때예요. 마칠 때. 더 이상의 증언을 들을 자가 이 땅에 없을 때예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죽느냐?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때가 바로 큰 환난의 때예요. 근데 이 환난의 때는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휴거 되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예요. 더 이상 교회의 증언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왔을 그때예요. 이제 교회 사역이 의미가 없을 때입니다.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죽여요. 계시록 13장 7절에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리라.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죽임을 당한 3일 반 후에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세상에 편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구 한 모퉁이에서 팔레스틴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족속들이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봐요. 그러니까 전 열방입니다. 편재된 모든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체를 보고 있었는데 3일 반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서는데 구경하는 자들이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을 보세요. 죽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있는 휴거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이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두 증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이 다 구경하더라. 그래서 휴거라는 책을 보면 아무도 모를 때 휴게 돼버렸잖아요. 그 비행기 조종사도 휴게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아무도 몰래 휴거 안 돼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 말은 언제 올 때를 말할 때 도적같이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대해서는 가견적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구의 열방의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내용이
막간 계시 세 번째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라. 교회의 역사를 봐라. 증언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너희를 죽이리니 시체가 전 세계에서 사흘 반 동안 있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들이 다 부활해요. 이때는요, 이 성경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함께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하늘로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이거는요, 당시에 멸망해야 될 완전수를 가리켜요.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휴거된 뒤에는요, 회개 기회가 사라져요. 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었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막간계시 4, 막간계시 5, 막간계시 6, 막간계시 7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화가 쏟아질 때는 언제냐면 계시록 16장에 가서 쏟아져요. 그때는 회개했더라 이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당하는 모든 이들을 누구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계시록 갈수록 흥미로워지는데요, 다 큰 은혜가 내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나는 여러분은 감격스러운지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막간 메시지 세 번째요, 두 증인의 역사를 보라.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라. 왜요? 당시부터 시작해서 박해받고 있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두 증인 교회에게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두 증인의 역사가 두 교회의 역사인데, 결국은 공중에서 주를 맞는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거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하는 내용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더 쳤더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의 증언 기간은 1260일인데 이 기간은요 교회의 사역 기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로 표시하고 있다. 증언기간이 끝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건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리 올라오라 주의 호령 속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휴거될 거다. 이 막간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아멘입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이리 올라오라. 호령이 떨어질 때 구름 타고 예수님처럼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 구원해내기 원합니다. 애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명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두 증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면서 결국 이리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명령한데, 나도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 자 없게 하시고, 이때다 들림받게 하시고 휴거되게 하시고, 내 부모, 내 자녀들 함께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